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주의 종들과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며 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중에도 주께서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환난 중에도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선교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이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원하여서 주께 찬미 올려드리고 이렇게 자원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이렇게 매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주시고 또 성전의 떡락을 아름답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마치 그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찬미를 올려드린 집사님들, 자매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권사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가정에 주님이 예비한 큰 기쁨과 놀라운 평강이 깃들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예배하는 자 주님이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도 복된 일들을 준비하심을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하고 또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을 감찰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바로의 궁전과 예수님이 계신 빈들에서 일어난 일을 대조하면서 빈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곳이 성도가 소망해야 할 삶의 자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시고 빈들에 함께 있던 무리를 돌려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감리사로 추대만 되어도 가까이 따르던 후배 목사님들이 덩달아 신이 나서 지방을 끌어갈 장밋빛 청사진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감독 후보라도 거론되면 주변 목사님들의 반응이 더 뜨거워져요. 지방을 넘어 연회를 이끄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큰 기대와 흥분에 휩싸였겠습니까? 오랜 고난의 역사를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단번에 구해내고 그 옛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도 남을 인물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도 함께 높임을 받게 됩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며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던 삶을 살아온 제자들로서는 그 상황이 일종의 도취 상태에 빠질 만큼 강렬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자칭 메시아라며 등장했던 자들은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과 힘이 집중되면 기세를 몰아 로마의 반기를 들거나 이단의 교주가 되어 왕노릇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흥분한 제자들을 그들에게서 떼어 놓으십니다. 그냥 두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의 선봉에 서서 예수님께 억지를 부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많은 무리들보다 더 소중한 자들이 이 12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할 자들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 오신 분임을 증거해야 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자들로 세우는 일에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오병이어 당시에는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무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서둘러 격리시키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그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는데 매우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변 교회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바울에게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한 방이 없다고 그럽니다. 짜집기를 하듯이 뜨개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한 뜸 한 뜸 뜨개질을 해나가듯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변화되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뜨개질의 한 뜸 한 뜸과 같은 자들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리에게서 떼어내어서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세우려고 무리들에게서 떼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격리시킨 후 자신도 무리를 떠나 산에 올라가 혼자 계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가 격리하신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서 또는 제자들에게서 떠나 홀로 계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 따로 떨어져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신데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육의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채움받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만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서 역사하며 그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부단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직접적으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목표 지점인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발을 헛딛도록 실족게 하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시험을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써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한치도 걸음이 빗나가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역의 관역이 되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명중시킨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숲에서 벗어나 말씀의 숲, 기도의 숲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의 숲에서 벗어나 말씀의 숲으로, 기도의 숲으로 들어갑시다. 세상에서 자가격리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식을 삼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죠. 우리에게는 당신이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뭔가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비춰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뭐예요? 등이에요.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뭐죠? 하루하루 내 발 앞을 비추는 게 아니라 먼 인생의 그 앞날에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바른 방향을 말씀이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배가 항해할 때에 안전한 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배의 앞을 비추지 않지만 먼 곳에서 항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안전한 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숲에서 때로는 벗어나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여러분 발에 등불을 삼고 여러분 인생의 길에 빛을 삼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가 조금만 깊어져도 기도 중에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양심이 증거해 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비된 선물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잘못 가고 있으면 성령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양심을 통해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우리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일들인데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에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깊은 안도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알게 되면 걱정과 초조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야만 하셨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숲을 떠나 기도의 숲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숲을 떠나 기도의 숲,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저물 때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밤 4경쯤에 기도를 마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경이라는 말은 요즘 잘 씁니까? 안 쓰죠. 원래 경이라는 한자어는 보초선다, 파수한다, 망본다는 한자어예요. 밤에 돌아다니는 순찰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요? 야경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3시간 단위로 나눠서 4교대로 야경꾼들이 보초를 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로 오셨다는 말은 해질녘부터 기도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최소한 새벽 몇 시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시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마을로 가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위에서 거센 풍랑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고 파도가 높은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도 꼼짝 못한 채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지나면 파선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파도 위를 유유히 걸어서 자기들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유령이다 하고 외치며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제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오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호수 위에 발을 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몇 걸음을 내딛다가 그만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세찬 풍랑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 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바다를 많이 겪었어요. 고향이 마산이다 보니까 통통배, 지금은 배들이 좋지만 어릴 때는 정말 경운기 엔진 같은 거 하나 뒤에 달고 조그만한 쪽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 통통배라 그래요. 그 통통배를 타고 가포, 구실, 진동, 멀리는 그제까지 물놀이 하러 식구들이 다녔는데 남해안도 어떤 때는 놀이 굉장히 심하게 일 때가 있어요. 파도가 세게 칠 때는 이렇게 배전을 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배를 쭉 밀어 올렸다가 그냥
내려놔요. 파도가 배를 내려놓을 때 보면 파도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파도가 제 눈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렵죠. 제자들의 배는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을 텐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맨몸으로 바람과 파도를 직면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잠깐 파도를 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작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급하여서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서 물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며 믿음을 북돋워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들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서 물 위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풍파와 풍랑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 베드로를 붙들고 배로 함께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주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딱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해질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시간 이상을 계속 풍랑이 일던 이 풍랑이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다 그쳤어요. 이건 자연적인 풍랑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풍랑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상황이 단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부여받으셨고 만물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그 배에 타시자 바람이 먹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는 목적했던 게네사렛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성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때는 주님을 배에 모시고 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끝까지 키를 잡고 고집부리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그런 상황은 주님의 주권을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주권을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뱃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해도 그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없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풍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경험케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약이 무효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문명과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시대가 갈라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그 뉴 노멀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표준을 의미하는 용어가 뉴 노멀입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원칙들, 새로운 규범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국면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겨왔던 삶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과잉과 가식과 또 위태로움을 품고 있었던 삶의 구조였는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류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없는 상황, 뉴 노멀의 시대에 왔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린 삶은 백약이 무효요 속수무책인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그런 상황이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상황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거의 9시간 가까이 제자들은 풍랑에 휩싸였는데 더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그 배에 모실 때에만,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실 때에만 그 풍랑은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에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삶의 구주로 진짜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조성한 상황이면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야만 그 상황들이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물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도 넉넉히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뉴노멀이 요청되는 상황은 다름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경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으로 마치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놓인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배에 타주시고 주님께 길을 내어 맡기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단히 기도하는 삶만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상황을 헤쳐나가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우리의 배 위에 모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